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언약을 최초로 이렇게 언약을 주실 때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은 인본주의적인 삶의 자리,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살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갔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사람에 매여 환경에 매여 살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시면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혈통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적 관계, 인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나사렛의 말도 있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의 신분을 목수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고정관념, 인간적 혈통적 관념으로 바라보니까 그가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볼 때 혈통적 관계나 인간적 관계만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성되어진 지체로서의 관점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김제죠. 전라도 김제에 가면 유명한 그 교회 일화가 있잖아요. 그 집에 하인으로 살았던 그 하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당시에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또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었지만 그 주인이 자기 종이 목사님이 됐는데 자기는 장로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종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도왔다는 일화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승되어 와서 국내 성지순례라고 도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곳에 방문하면 지금 현지 목사님이 그런데 그 교회의 역사와 내용을 아주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죠. 사람에 매여 인간에 매여 혈통에 매여 이런 것에 매여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붙잡히면 가능한 거예요. 그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제자가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을 얼마나 잘 스승으로서 섬겼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적 관계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 제자로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인간 관계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면 주 안에서의 관계 형성을 못해요. 그저 인간 관계로만 살펴가요. 어리다, 또는 친하다 등등, 또 혈통 가족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매여져 버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설령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할지라도, 또는 형제 관계라 할지라도, 친구 관계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를 초월하는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도 더 어우러지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반갑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되어지는 일들을 다 본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고향 사람이 아니지만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을 메시아로 예수로 믿고 우리 집에도 있기를, 우리 고향에, 우리 이곳에 머물기를 바라면서 영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하셨어, 우리를 위해 이런 일도 하셨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한 거처도 예비하고 계시고 등등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당시대에는 그분이 친히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교회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그곳에 몰려왔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요, 믿는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하시는 일을 보고 또 그의 그 말씀 교훈을 받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사람들의 전함을 듣고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이 우물가에 수가성의 여인이 가서 와봐라 하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마을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도 기록한 것처럼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뒤에도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보고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뒤에 이제 46절 이하가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병을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해준 기적이 일어난 그러한 곳이 바로 그 곳에 있는 신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어쩌면 그 잔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게 생긴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이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지금 예수가 유대로부터 갈릴리 땅에 오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것. 여기 이 신하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사건, 중간에 끼인 사건이지만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여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잖아요. 그 집에를 가겠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중에 그 12해 동안 혈루증이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어서 보고 가는 중에 자기 딸이 낳았다는 종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그 딸이 낳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시로 낳았대요. 이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나음을 받는 것을,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 왕의 신하는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체험을 한다든지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론으로 생각해 볼 때 체험과 경험을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도 해야 되지만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단어가 뭐 같은 의미의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걸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사유적인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경험하는, 이 공유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체험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믿음이 생겨지니까, 예수를 알아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제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은혜 베푸심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잖아요. 완전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부족하고 그 더러운 죄도 십자가를 친히 지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시면서 바른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같은 데서 성장하도록 자꾸 은혜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사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잠에서 깨신 거예요. 지난밤 여러분 오라고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근데 이 하루를 이 땅에서 더 살도록 아침에 건강하게 깨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침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나에게 또 왜 주셨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회로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 성숙한 믿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의 날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에 오늘도 한 날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쇄주의나 어떤 그 쾌락주의에 빠져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자는 거였잖아요. 이 마음을 갖고 살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을 향한 어떤 내 삶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삶 속의 경험이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겠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죽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신앙이 성장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사람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하시는 일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이 되어 내 아이를, 지금 죽게 생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예수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찾은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른 아침에 잠에서
잠에서 일어나서 왜 여기를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지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왜 이곳에 나와서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 응답을 주셨던 그 은혜 베푸셨던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었잖아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새벽 제단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쌓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믿음의 성숙된 부분이요, 믿음을 지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목사도 무너질 수 있고 장로님들도 무너질 수 있고 권사님들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무너지는데요. 아브라함도 무너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되려고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모든 마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대적하고 물리치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도 말씀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신하는 와서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에게 50절 그러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이 하인에게, 종에게,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거기에 나와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야, 가, 네 아들 살았어. 그러니까 이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그리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전을 나서면 그 믿음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 신하의, 왕의 신하의 이 믿음처럼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 앞에 오늘 나오셨잖아요. 이 신하가 예수님 찾아온 것처럼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 갖고 이 아침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처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해결됐다, 응답됐다, 걱정 마라, 가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고 가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갖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가는 길에 아직 아들이 살아있는 걸, 병이 난 걸 못 본 거예요. 가는 과정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하인을. 그러니까 하인이 당신 아들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살아났어? 하고 때를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한 그때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들이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낳은 때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돼야 되잖아. 백부장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멘을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말씀 받았는데 가면 의심을 해요.
진짜 될까? 진짜 나을까? 문제가 해결됐을까?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기도를 왜 했어? 그냥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고, 그럼 그 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게 결과적으로 뭐에 맡기는 거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럼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을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온전하게 맡기는, 의지하는 그 믿음이 돼요. 나왔다 하여 가라. 왕의 신하가 예를 들어서 왕의 신하면 나름대로 권위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명령해서 따라와 강권적으로 그 권세와 뭘 가지고 막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니까 그걸 믿고 갔다는 거잖아요. 나았어요.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53절에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와 온 집이 믿은 이유가 뭐겠어요? 가서 말하는 거죠. 야, 아이가 살아났어. 온 가족도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겠죠. 근데 이 신하가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가족들 앞에서, 살아난 아들 앞에서. 내가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네가 나았구나. 야,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 만났고 들었던 말씀을 와서 이야기했겠죠.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말한 것처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제도 말했지,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간증만 듣고 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의 간증을 부러워하고 와 하고 있습니까? 내 간증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 간증이 있어요. 나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를 믿지를 않고 맡기지를 못하는, 이게 연약한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지나온 날들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여러분의 믿음의 뭐가 뿌리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사시면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던, 육적인 문제였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떠한 문제였든지 이 아침 주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신하처럼 아뢰시고, 그리고 신하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것처럼 가라. 네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이 성전을 나아가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되어지는 일을 보시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또한 누리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